하나님. 마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호흡을 맞춰서 또박또박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절에 새롭게 시작하라. 네, 오늘은 우리가 미리 광고 드린 바대로 부활절 감사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로마의 그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줄 그야말로 참된 왕으로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으나 자기들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기대는 다 사라지고 모든 소망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며 그야말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무서워 떨고 있던 그 지하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그야말로 장례 치를 때 너무 급히 이루어진 일인지라 이스라엘의 그 장례 법대로 예수님 몸에 향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향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향료를 들고 이제 무덤으로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이 무거운 돌문으로 닫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걱정했어요.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무덤에 도착해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무덤 문이 열렸다.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며 왔던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예수님 다시 사셨네. 약속대로 부활하셨네. 네, 부활의 아침을 여인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래도 의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하고 걱정하며 있는데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나신 자를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을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만 곱게 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살아난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하는 말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아직도 의심이 그야말로 사라지지 않고 무서워 벌벌 떨고 제 아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여인들이 막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아직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얼성질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 아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로 세마포가 곱게 기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된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 이야, 예수님이 과연 말씀한테 살아나시구나. 그런데 놀랍게 여긴 것이, 말씀한테 부활하셨네? 믿고 돌아가는 건지, 또 의심한 건지, 말씀 갖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자. 네, 베드로가 돌아간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놀랍게, 그야말로 원더풀, 깜짝 놀라며 그야말로 놀랍게 여기며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들처럼 아직도 의심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질병이 발견되어서 제가 정기 건강검진 받았더니 여기 가슴에 뭐 이상한 것이 발견됐으니 정밀검사 받아라. 간에 이상한 증세가 보이니 정밀검사 받으면 좋겠다. 제가 가서 검진 받고 의사한테 검진 받고 나서 의사가 말하기를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만약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의심스러운데요.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간 세포 조직을 떼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또 그 결과를 그야말로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면서 그러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간암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병원에서 돌아 나온다면 저희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하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들까요? 아니면 그래 어차피 내 나이 이제 70인데 뭘 이 세상을 더 바랄까?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이제 제 생명을 거둘 때가 되었나 보군요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제가 정기검진, 추가검진 받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만약에 그 검진 결과가 암이든가 아니면 정말 암 초기라든가 하여튼 건강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면 과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아주 용감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며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닌 다른 분들, 정말 암 선고를 받은 분들, 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검진 결과를 받은 분들,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이런 경우도 있죠. 오진 계속 여기저기 건진받고 또 건진받고 또 건진받고 계속 건진받을 때마다 암입니다 하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게 오진인데 암이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 암이 아닌데도 그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 하다 보니까 암이 아닌데도 그만 마음의 병이 돼서 진짜 암과 같은 그런 증세를 나타내고 근데 나중에 또 정밀검사 받더니 오진이었다 이상 없다 하니까 그 얼굴에 그야말로 검게 변했던 얼굴이 환하게 환한 빛으로 바꿔졌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갑자기 찾아온 죽음과 같은 공포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인생의 절망으로 그야말로 큰 바위과 같은 내리친느르는 그런 고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질병이 아니래도 또 물질로 인한 사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망할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정말 IMF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하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 물질로 인한 두려움, 공포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고통들이 우리를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 이제 끝났어. 난 어쩔 수 없어. 그야말로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제 아들이 맞이한 예수님의 죽음 그렇게 제 아들이 공포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무서움 속으로 절망 속으로 던져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린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던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줘도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절망이, 어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었는지요. 질병으로 인한, 물질로 인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절망. 따라합시다.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 아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절망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소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우리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의 절망은, 너희의 좌절은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그게 오늘 천사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서 부활절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서 무릎 꿇지 말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절망은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 3일 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이 부활은 2000여 년 사건으로 그저 기념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 부활절 아침에 그래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나가자. 긍정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며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절망 앞에, 이 고통 앞에, 이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새롭게 힘차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운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